누구에게 속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3대 발명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가치를 혁신적으로 바꾼 3가지 발명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 불의 사용을 우리가 손에 익히는 순간부터 인류는 짐승과 달라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에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퀴입니다. 중국에서 개발했지요. 바퀴가 개발되는 바람에 인류는 굉장한 속도를 얻게 되었고 어떤 곳에든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불과 바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세 번째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최근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세무엘슨이란 분이 이 세 번째를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돈이다. 재화다. 첫 번째 불, 두 번째 바퀴, 세 번째는 돈이다. 돈의 개발은, 돈의 발명은 인류 전체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샤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관리해주는 신용에 관계되는 돈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인류를 획기적으로, 핵심적으로 바꾼 발명품 중에 돈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가장 윤택하게 바꾸는 하나의 혁신적인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돈만큼 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돈, 좋은 것이죠. 한 번씩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 삶에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어떤 금액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날 거예요. 얼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참 어려운 문제점이기도 하죠. 인류 전체가 가장 획기적인 개발품이라 생각하고 발명품이라 얘기한 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실제로 성경은 돈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예수님도 돈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돈은 교회에서 계략 같아서 참 다루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물론 이제 교회라는 이미지가 이 청기대에 대한 관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죠. 교회마저도 돈 얘기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저도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좀 싫었고 특별히 부자 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해주면 정말 좀 그랬어요. 왜 교회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제 중년을 좀 지나가는 이 나이쯤 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돈이 마치 정말 천한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양극단이에요. 여러분 돈 안 사랑한다 얘기하고 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 치고요.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양극단이에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은 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돈에 진짜 집요한 관심이 있으니까 오히려 청빈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그거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밖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돈도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요 돈을 미워하라 얘기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라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돈에 대해서 냉철할 정도로 잘 다뤄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전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 제가 돌을 닦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도서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의 이 깊이 있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전현 목사가 안 듣고 계시는군요. 눈빛이 다들 전도서 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전도서 보다가 이번 주에 금요일하고 어저께 본문 속에서 전도자가 돈에 대한 재밌는 구절들을 좀 얘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민첩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돈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진짜 좋은 거죠. 돈은요, 만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범사에 좋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세번역 성경은 만사에 형통한, 어찌 보면 도구. 맞아요. 돈은요, 모든 재화 가치 속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교환 가치에서 한계성을 느끼고 최고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신용 등급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낸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돈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러나 또 돈은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는 돈을 참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도 이 전도자가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이 개역 성경하고 이게 세번역 성경이 좀 번역이 조금 틀려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장사하라는 얘기죠. 돈 그냥 섞어두지 말고 잘 활용해라. 그러면서 2절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에 나누어서 투자해라. 분산 투자까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BC 2000년경 얘기인데, 와, 벌써 한 3000년, 4000년 전에 벌써 이제 분산 투기와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돈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화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혹시? 이 돈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BC 한 2000년경, 여러분 성경에도 돈의 얘기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 허투루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세겔에 팔려가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 20세겔. 그게 최초의 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BC 2000년경에 세겔이 등장해요. 그때 이제 은과 돈을 같은 균등한 가격으로 매겨서 이제 재화를 배포한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 만약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의 가치가 국립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그 동일한 유형적 가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게 적립이 되어 있으면 우리 돈은요,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근데 지금 그게 붕괴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돈이 제일 먼저 최초의 돈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돈하고 좀 밀접된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든 잘 활용해서, 이 발명품이니까 우리 삶을 좀 풍성하게 누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서운 얘기도 해줘요. 그것이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충고를 하나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 것 같아요. 돈이 분명히 좋은 것은 맞는데, 돈은 또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로 힘들게 만들고,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이고요, 그 다음 힘든 게 돈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 때문에 힘들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그리고 두 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그거 외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돈은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도구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로 유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이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돈 받고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스승을 돈 주고 팔게 되죠. 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스승마저도 팔게 만드는 힘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제가 돈에 대한 얘기도 좀 했지만은 돈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결국 스승인 예수까지도 팔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지를 좀 여다보면서 우리는 그 제아적 가치 속에서 어찌 보면 참다운 진리를 조금 더 발견하여 우리 삶에 조금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날 이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들이죠. 6월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근 400년 가까이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모세라는 한 인물을 만나서 국가가 되는 하나님 때문에 해방을 맞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혁신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부으면서 그들이 진짜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그날 마지막 날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게 됩니다. 인류 전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 줄게. 유대인이라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고 이집트인이라고 넘어주는 게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준다는 독특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 모두 다 집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죠. 그 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인들도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게 돼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이 6월, 담을 넘어간다는 절기가 된 거죠. 실제로 그 피라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를 묻힌 그곳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얘기. 그것을 이제 몸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 들어가는 그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상징적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독특한 일들이 막 등장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 그늘 속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실체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제자들의 실체들이 서서히 까발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같이 있을 때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 만나면요. 다 대처 오케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언제 구분이 되는가? 십자가 그늘 밑에 서기 시작하면요.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여실 없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는 자신들의 실체를 여실 없이 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이냐? 나는 권력을 탐하는 권력의 종이었다. 그걸 제일 먼저 보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 시작합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그늘 앞에서 자기들 서기 시작하자 자기들의 실체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느냐? 정말 지독스레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가롯이 돈을 얼마나 사랑한 인물인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극단적으로 결국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파는 장면이지만 그 전부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나병 환자에서 치유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이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사실 힘든 가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바쁘니 예수님 기쁜 마음에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와장창 깨는 일이 생깁니다. 향유옥합에 대해서는 가치를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 주죠. 노동자가 1년 일할 품삯 정도가 된다.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거죠. 뭐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4천에서 5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액을 한날 한시에 예수님 발 앞에서 끼워버리고 뭘 합니까? 그 향유를 자기 손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으로 발라서 예수님의 발등상을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 바르듯이 발라주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엄청난 일이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향유는 깨지고 냄새는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 바꿔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느냐. 여자를 미친 여자 취급한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지금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 아니다. 돈 좋아하는 분 아니다. 네가 그런 나에 우리 주님이 좋아할 것 같냐. 라는 얘기들을 힐난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변론하지 않습니까? 놔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등장하셔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했던 부분은 인생의 주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앞에서 향유를 깬 여인을 바라보면서 삿대질하면서 욕할 때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던 인물이 누군가? 그게 가롯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 요한복음에 살펴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친했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했던 일이라고 증거해주면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어서 훔쳐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유다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4절에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이 요한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써집니다. 그때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유다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모든 제자들이 힐난했다라고 뭉텅거려 버리는데 이제 요한이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 정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요한이 그 다른 유다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돈을 얼마? 그 사실 모든 제자들의 마음도 같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 가룟 유다는 마음에 돈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고 있었다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이 일의 발 같은 사람이죠. 상업적 능력도 대단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3년 동안 수발을 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제 재정적인 담당을 가룟 유다가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관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맞습니다. 맞죠, 윤성호 집사님? 예. 우리 이전에는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 가장 똑똑하셨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에서는 돈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롯이 정말 똑똑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롯이요. 돈을 계산하는 것은까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전부였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가롯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꼬집어 말하는 겁니다. 그날 그 300데나리온을 눈앞에 보면서 우리 모두도 사실 동의했고 그것을 깨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은 너무 돈에 미쳐 있었다. 돈을 너무 사랑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가롯이라는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까지 오늘 본문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 진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은 정말 무서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사랑이 식기 시작하고 인격이 소멸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의 일설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업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혹시나 내 돈에 더 많은 손해가 입힐까 봐.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노동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법을 기업주까지 물어보겠다. 이 법이 개선되고 있죠. 기업주들 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돈이 무섭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과 돈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가 환산되는 사회가 오늘날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그래 막으려고 법으로 제정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의 연봉과 환경과 계산으로 여러분의 돈이 계산될 것 같아요.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돈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손에 쥐게 해줍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도서 말이 맞아요. 돈은요 진짜 만사를 형통하게 해줍니다. 당장 여러분의 손에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던져진다면 여러분 삶에 숨통이 탁 터질걸요? 걱정이 조금은 사라질걸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제로 돈이라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마음을 사더라고요.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는데 분명히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시무시하게 무언가를 없앨 수 있는, 우리의 감정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죠. 오늘 가롯은 돈이라는 하나의 도구 때문에 결국 자기의 스승까지 팔아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 무서운 돈. 그러나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걸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명쾌한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은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발명품입니다.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불이 없으면 안 되고 바퀴가 없으면 안 되듯이 돈은 없으면 안 되는 도구이긴 하지만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문제예요. 도구라는 것은 쓰는 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써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그 돈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돈은요, 하나님도 쓰시고요, 원수도 써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롯이 무엇 때문에 은 30을 받았느냐? 그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과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도구입니다.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게 영적 세계 속에서도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씁니다. 성도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가치로 여러분에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뺏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도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의 풍성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돈은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도 동일하게 돈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의 무언가를 이끌기 위하여 돈은 힘 있는 것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답답해하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아무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맘몬이다라고 적혀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이거든요, 신. 돈은 힘이 없는데 돈이 영적인 존재 속에서 들어가 사용될 때 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자신을 드러낼 때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마귀야! 100% 다 도망갑니다. 누가 마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뭘 쓰느냐? 가장 최상의 도구인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모든 제약, 모든 것이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 맞습니다. 도구로서 최상의 가치가 맞아요. 그러나 누구 편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고 쓰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처럼 돈 팔아 사람 팔게 만들든지 아니면 돈 가지고 선교하면서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 나라를 쓸지. 예수님도 돈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재화적인 부분에서 예수님 보필하고 도와줬어요. 예수님은 돈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돈을, 이 무형적 가치이며 이 중립적 가치를 누구 편에서 쓰고 있냐가 여러분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롯은요, 멍청하게도 이 마귀 앞에서 돈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돈의 가치를 마귀 앞에서 쓴다는 게 뭔가? 이게 참 교묘하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그것이 누구냐? 부자 청년과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18장에서 19장에 걸쳐 나온 얘기인데 이 돈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쓰는지를, 마귀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명하는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속여요. 그리고 돈의 가치를 통하여서 마귀는 진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게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종말에 가깝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고, 실제로 그 돈으로 환산될 때 하나님의 영향력 가치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마귀가 원하는 방법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정형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데요. 가룟 유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누구도 흠잡을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재리에 밝지요. 여러분, 돈 계산 잘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숫자가 안 되는, 이 산수가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돈 계산 너무 못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반쪽은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이윤에 밝아요. 야, 그래서 우리 아내 못 만났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길바닥에 앉아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저희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개척을 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벌써 한 방에 다 날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잘 계산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돈을 잘 계산하고 이렇게 금전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부자 청년요 사랑받아요. 부자 청년이에요. 이름이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사랑받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공직에 진출해 있고 나이도 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단 하나가 없죠. 하나님.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생활할 때 구분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왜 돈 때문에 고민인지 압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부자 청년 너무 괜찮고 실제로 하나님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되는가? 사랑 앞에서. 사랑.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질문은요. 이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 나를 쫓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보았고 그 청년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본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주님은 전 재산을 다 팔아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 청년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민 자체가 어떤 고민으로 해결되느냐? 나는 버릴 수 없다 라는 고민으로 해결돼 버려요. 오히려 다른 고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예수님께 버린다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 청년은 그날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요, 버리라는 말 하나에 모든 결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려? 왜? 그 마음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 청년 앞에 서면 우리도 같이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돈 좋아하니까요. 솔직해집시다. 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 판국에서 만약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 죽어요.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부자예요. 가공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흠모함이 있다고 나와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차이가 뭐냐? 사랑의 근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청년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돌 감람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면서 흠모함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 가고 싶다.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내려옵니다. 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는 권유를 합니다. 네 재산을 좀 팔아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한참 얘기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요, 내 전 재산 가운데 내가 만약에 불의로 차기한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로 5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방방방 뛰는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집니까? 한 사람은 목적이 돈이에요. 돈 얘기하니까 기겁을 해요. 근데 삭개오라는 인물은 물론 그 인생도 돈 때문에 세리를 했고 돈 때문에 살아왔던 인생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가치에 전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돈이 도구일 뿐이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번다는 게 뭔지 압니까? 돈을 도구로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면요, 사람이 사라져요. 근데 돈이 도구의 대상이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쌓는데 재미가 있고 돈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사라진 줄 압니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요, 사랑하는 문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이 그냥 도구임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정말 사용합니다. 그럼 돈을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돈이 언제 가장 행복을 줍니까? 잘 쓸 때! 벌어놔서 모아놓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쓸 때 언제 가장 기쁜 줄 압니까? 스테이크 먹을 때.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죠. 없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사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그 효용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돈에 목숨을 거는 시대, 돈의 쌓임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요, 사탄이 주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를 사랑해라. 돈 자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사탄이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게 된 거야. 돈과 사탄이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쓰실 때 어떻게 쓰는 줄 압니까? 이것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하나님은 돈은 철저한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에 전부를 걸기 시작하니 가롯이 우리가 되어버리죠. 무서운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지금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에서 있는지는 분석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늘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80% 이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혹시나 돈과 연관된 기도가 80%라면 여러분 지금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물론 돈을 놓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돈인지를 꼭 인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롯이 왜 마귀에게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도 첫 시작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는 이전부터 그런 인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시점만 쳐다본다면 그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또 돈 사이에서 저울추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리게 됐죠. 그리고 그는 착각한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다. 결국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롯은 어떻게 됩니까? 은 30, 그거 성전에 가서 그냥 버립니다. 돈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원수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끝에는 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 그렇게 끌어모았거든요. 마지막에요. 버려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가롯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어버려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버린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 했던 것 같이 느꼈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리고 노력도 했죠. 그러나 버리고 없어지는 게 삶이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사탄에게 얼마나 무섭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관계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돈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그리고 이것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원수는 그 틈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마음껏 휘젓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객은 전환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물어보기에는 참 무서운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돈을 빙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을 통하여 내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도서는 돈을 관리하라 얘기하지요. 잘 우리 가고 싶고 여러분, 원수의 손에 사용되면요, 숭배 대상이 돈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돈에서 초월한 얘기는 아닙니다. 돈은요, 필요한 도구고 잘 쓰셔야 합니다. 잘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이거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물론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시고 좋은 사업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지는
꼭 물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롯은 그것을 물어보지 못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적 얘기로 들어오는 삭개오 얘기. 저는 삭개오의 마지막 얘기를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찬송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춤을 췄던 삭개오겠지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하나님이 더 커지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구원이 임했다 이야기하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압니까? 지금 사단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돈을 붙잡고 삭개오 인생을 잡았던 그 사단이 삭개오가 돈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돈과 구원이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실체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중심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돈에서 자유하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원수는 언제나 비좁고 들어오려고 해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희롱하려고 합니다. 돈 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돈천연에도 마귀는 들어옵니다. 근데 단돈천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삭개오 같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아마 삭개오는 그날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돈 쓰면서 행복한 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돈 쓰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삶이 빡빡함 속에서 목사가 참 모르는 소리 한다 얘기하셨지만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돈 잘 몰라요. 목사가 뭐 돈을 알면 얼마나 아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필요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싸워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